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수를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금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탈해였거니와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나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리라 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29장을 좀 찾아놓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회복으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질병, 재난의 위기 앞에 미국의 한 도시가 하루에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재난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에 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 무기력, 영적 실패를 우리는 발견하며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런 위기를 인식하는 우리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 실점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를 위기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철저하게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실패하고 있는 천국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단어가 요즘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현대의 교인들을, 현재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향하여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왜 우리를 보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에서 온 교인들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안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독교인인데 이 영적인 이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시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 기도의 외침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가야 하는데, 기독교이기는 한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을 향하여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가 신조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갈수록 거세어지는데 이 영적인 위기를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기도의 자리를 멈춰버리니 이 영적인 위기가, 이 국난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기의 해결책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연하게 깨닫는 결론은 이 위기는 신앙의 회복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식어지면, 무너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은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서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닌 이 상황과 이 여건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리고 있는, 쇠퇴해져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될 때는 한마디로 난세, 어려움, 고통에 직면한 나라의 이 왕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중동 지역의 최대 강국으로 등장하여 한 나라 한 나라를 다 빼앗고 정복하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취임하기 바로 전 아수르가 자기의 나라와 같이 함께 한 민족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상황 속에서, 멸망시킨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은 남쪽 유다인 우리의 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는, 그의 나라는 아무리 힘을,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막아설 수도 없고 당해낼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전염병을 당해낼 수 없는 이런 지경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재난을, 이 난국을 풀어나가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냐는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당면한 이 상황과 같이 우리의 당면한 상황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사명감, 히스기야의 대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아무도 시대적 대안으로 설 수 없는 이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 우리들이 이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아야 할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성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시대적 대안으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는 국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이 아수르로 인한 두려움이 실로 컸던 그 상황.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국내적으로도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나라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이 정말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믿음이 없는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왕들 중에서 믿음 없는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여러 부분 속에서 잘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의 행적들은 산무, 믿음도 없고 외부적으로는 전쟁도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제도 엉망즉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악하고 무능한 나머지 자진하여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보다 아수르의 신하가 되어 아수르의 무릎을 꿇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리석음까지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아하스 왕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의 국률함 앞에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 위하여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9장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열고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쳐도 될까 말까 한 이 위기 앞에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 하나로 인하여 아수르의 신 앞에 온 백성들이 경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맙니다. 결국 경제도 엉망이 되었고 역대하 28장 우상숭배로 신앙도 엉망이 되었고 우상숭배로 인하여 도덕적 타락이 극성하게 되었고 나라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총체적인 위기로 망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가도 엉망 저리 가도 엉망 이것을 보아도 엉망 저것을 보아도 엉망인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정도 됐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만나
내가 이러한 결과 속에서 이런 만신창이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결론적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회복 불가능한 나라를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신앙으로 다시금 우뚝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으로 부흥시킨 왕이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부흥시켰나? 오늘 우리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신앙과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며 기도하며 또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신앙의 개혁을 시급히 단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것이 경제적인 개혁, 사법적인 개혁이 아니라 신앙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또 힘도, 또 식견도,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많이 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그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원인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과감하게 그는 가장 먼저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신앙의 개혁을 먼저 신속하게 처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5절부터 쭉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전에 아버지가 그 성소를 더럽히고 그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성소를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5절부터 나타납니다. 6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져.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예배드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1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똑똑히 봐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을 너희가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의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10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5절에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드십니다. 히스기야가 11절 외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돌리지 마라. 하나님의 성소를 치우고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신앙생활 똑바로 함으로 이 나라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권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멈추지 아니하고 성전 내에 있는 우상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신앙에 방해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강력하게 제거하는 일들을 왕이 되자마자 시행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말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나라의 무너짐은 우리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무너짐은,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무기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강력하게 신앙회복,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예요?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아버지가 닫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닫았던, 세상에 의하여 닫혀졌던 그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즉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을, 아수르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고 이유였던 예배를 회복하는 일,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신앙 회복을 서둘렀고 최우선으로 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표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실패해서 더 큰 실패로 내려가지 않으려면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신앙적인 물음 속에서 기도하며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가를 성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원인을 찾아야 더 큰 실패로 나가지 아니하고 부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취임하기 8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8년 전에 망하는 이 사건을 보고 히스기야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충격 속에 기도해보며 하나님의 대답에서 왔더니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외교를 잘못해서 망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약해서 망했다. 어떤 이는 국방이 약해서 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8년 전에 무너진 자기의 피를 나눈 그 형제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왜 망했는지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결과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망했다라고 하는 이 정답을 히스기야는 발견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경제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국방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을지 몰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 우선순위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의 향락과 돈벌이에만 심취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결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히스기야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약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보다 숫자도 없고, 북이스라엘보다 국방도 약한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는 더욱더, 우리의 민족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결심하고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토록 재난 가운데 고통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부강한 청교도 정신으로 인하여 믿음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됐던 그 미국의 한복판 그 도시에서 140명이 하루씩 죽어나가고, 무슨 일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예배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배 금지 통보를 받을 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된 결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화가 나서 정부를 향대로 구호를 외치고 데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미국이 왜 저렇게 됐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예배 금지 통보를 받고 다른 소모임들이 금지되는 이 통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처음 신앙을 버리고 언제부터인가 세상 죄리에 빠져, 세상 바쁜 일에 빠져 우리의 믿음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욱더 힘써 전도하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 예배해야 될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미지근하게 돼요. 미지근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미국 땅과 전 세계를 향하여 미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타락해져 있는 이 영성들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이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이 엄중한 시기는 예배당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해답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의술로 손써볼 수 없고 어떤 방역으로 손써볼 수 없는 이 상황이라면 교회들에게 찾아가, 목회자들에게 찾아가, 성도들에게 찾아가 제발 교회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성도들이 깨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기 앞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할 시기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를 회개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상황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보는 영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그는 영적 역사 의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회복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같이 많았지만 최우선으로 성전 회복, 신앙 회복, 하나님 앞에 영성 회복을 외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아수르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서서히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나라가 안정권으로 들어서게 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믿음이 분명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칼을 자녀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성장해서 요리할 때 부모는 좋은 칼을 그 자녀의 손에 들려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검증되지 않는 개인과 하나님 앞에 신앙이 검증되지 않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니까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면서 모든 사회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신앙을 회복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나그네들과 또 모든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 회복됐더니, 믿음이 회복됐더니, 성전 이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예루살렘의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첫 시작은 신앙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은 다 따라서 회복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든 것은 다 따라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잠시 놔두고 이 다른 것들을 다 회복하고 영적인 일에 힘쓰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 얼마나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달아져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가슴에 있느나 헌금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래야 그 예물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사랑이, 영적인 믿음이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분양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영으로 회복되면 육이 풀린다. 육이 아무리 풀려도 영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국률 앞에 서자.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 발전하려면, 우리의 가정 계속 행복하려면 다시금 영적 기초 다시 세워, 신앙 기초 다시 세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신앙 회복이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37장 1절 7절 예배 회복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사회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던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여러 직장 동료와의 갈등, 여러 부분 속에서 막힌 것의 이유를 예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막혔던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찾고, 말씀 속에서 찾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한쪽 구석에 꽉 막혀있는 이 답답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발견케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억눌렸던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 많은 눈을 가지지 못했지만, 많은 좋은 상황을 갖지 못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발견하고 비로소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문이 닫혀지고 모든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성전문이 열리고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형제간의 불신들과 어떤 답답함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대의 나라를 침략하기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믿음 생활로 인하여 백성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자기의 나라로 들어올 것을 이미 예견했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바쳤던 조공을 히스기야가 끊어버렸잖아요. 아버지는 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신에게 절했던 아버지의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의 가치와 그 잘못된 정책들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당연히 아수르는 침략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도 그 침략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승리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그 당시에 두 번째로 강했던 아람 나라도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당시의 유대 나라 즉 히스기야는 이 소식 앞에 인간적으로는 큰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예배 신앙으로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 이 받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요.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 만사형통해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처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맛볼 수도 있답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선택, 신앙개혁, 종교개혁으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정책과 정치 속에 백성들이 따라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침공과 전쟁은 누가 봐도 절대적인 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중심 신앙, 예배 중심 신앙, 절대로 위기가 닥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전쟁이 닥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 인생과 가정과 나라는 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분명한 원칙이 전쟁의 도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성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맡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예배의 원칙, 기도의 원칙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의 손을 떠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리더십이며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 37장 1절에서 5절 이 아수르의 침공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대응책으로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섰는가? 37장 1절에 성전에서 기도하였다. 성전에서 기도하였다. 전쟁이 아수르의 침공을 듣고 그가 행동했던 것은 칼을 준비하고 전쟁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했다.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낙스 목사가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수많은 무기를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왕의 상징, 왕의 권위를 다 찢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왕이 소식을 듣고 37장 1절 성전으로 가서 기도. 또 2절에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은 너무나도 큰 어려우니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부탁하는 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 부탁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혼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니. 가정의 문제 속에서
또 가정의 아픔 속에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도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역사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오늘 기스기야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37장 내려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같이 모여 기도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대처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한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함께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며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부탁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 히스기야의 성전기도와 함께 합심하는 기도와 주의 종들과 함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셔요. 천사 한 명을 보내요. 아수리의 수십만의 군대 앞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요. 그 천사 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게 만들어버리신 역사가 37장 36절에서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도 어렵지만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말하지 못하지만 가정, 경제 상황과 여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렵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신앙적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또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잔꾀가 아닌 잔지식이 아닌 어려울수록 신앙의 회복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 결단, 우리의 가정의 신앙 결단, 우리의 사업장의 신앙 결단, 우리 교회의 신앙 결단,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일으키므로 합니다. 국가적인 비상시국이 영적인 비상시국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짓밟히지 않는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앙 회복으로 예배 회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ish I could say that I'm an honest human being, that what you're really seeing is the truth. But times go and change, I really don't know what I'm feeling. The one thing that I know is that I'm with you. I know there's pain, 'cause life it ain't so easy, and people go and leave